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18절에서 22절, 구약 452쪽입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새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리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어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손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지혜로운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다윗은 조심스럽게 마온 지방의 큰 부자였던 나발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다윗은 도망을 다니는 그런 상황인데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이 600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도움이 간절히 필요했기 때문에 이제 나발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나발은 다윗을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모욕적인 말까지 하였습니다. 나발은 다윗을 도와줄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발의 그 냉대에 격분을 하게 되었고 자신이 나발의 종을 보호해 주었음에도 나발이 보답하지 않는다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이제 나발의 가족과 나발의 종, 나발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몰살하겠다고 그렇게 작정을 하고 그를 치러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그런 배경입니다. 오늘 이런 배경에서 사건이 진행이 되는데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첫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지혜를 가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인생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보호하는 것이 바로 지혜이다 하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23절 다 같이 시작.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에 땅을 대니라. 그렇습니다. 이제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나발의 집을 이렇게 몰살시키려고 내려온다는 이야기를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은 그 다윗을 만나려고 예물을 준비하고 다윗을 향해 가는 길에서 이제 다윗과 아비가일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은 나발의 아내였고 또 남편과는 달리 매우 지혜로운 여자였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의 화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했고 많은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다윗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매우 지혜로운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먼저 자신을 낮추고 모든 문제, 이렇게 나발이 다윗의 사람을 도와주지 않기로 그렇게 이야기한 그런 문제는 자기에게 책임이 있다고 자기에게 모든 책임을 돌렸습니다. 자신의 남편 나발이 부족함을 인정하고 다윗에게 용서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높여 주어서 다윗의 상한 마음을 이렇게 위로하여 주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를 거두었던 사람입니다. 항상 승리하는 사람에게 있는 그런 약점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승리했는데 승리를 계속 경험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잘나서 나로 인해서 내 능력으로 내가 승리했다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그런 자부심이 자기가 잘났다는 교만함으로 그렇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승리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다 이런 교만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나발을 공격하겠다,
나발의 집을 몰살시키겠다 하는 그런 마음도 이런 교만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발이 다윗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을 알고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욕을 합니다. 이것은요, 그래서 보복하겠다는 거지요. 그러나 복수는 하나님이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윗은 절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하는 이야기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자, 25절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게으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예, 그렇습니다. 아비가일이 첫 번째로 한 이야기가 뭔가 하면 내 주는 그래요. 내 주가 누굽니까? 자기의 주인을 다윗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나발의 아내였지만 나발을 이야기할 때 이 불량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말라고 말합니다. 그는 원래 불량한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당신 다윗이 이 불량한 자의 말로 인해서 감정이 상해가지고 그를 몰살시킨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정신을 차리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조그마한 이유로 인하여 한 가족을 몰살시키면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려고 했던 그 계획이 어긋날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요, 얼마 전에 엔게디 강의 한 굴에서 다윗의 마음은 이와 같지 않았습니다. 3,000명의 군사를 이끈 사울의 위협보다 다윗 곁에서 사울을 죽여야 한다, 사울을 죽일 기회를 다윗 당신에게 주었다 하고 다윗의 마음을 충동하는 그 주변의 사람들의 이야기보다 하나님의 음성이 더 크게 들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절대로 네가 원수를 갚으면 안 된다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그는 사울에게 원수를 갚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그의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미련한 자 나발이 이렇게 하는 말로 인하여 다윗이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네가 마음이 상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아비가일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자, 이 불량한 자 나발의 이야기를 개의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 계속 보겠습니다. 26절 시작.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그렇습니다. 내 주여, 내 주라는 것은 다윗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어떻게 막으셨어요? 지금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났다 하는 거예요. 다윗을 만나서 죽이려고 하는 것을 지금 막고 계신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복수하는 것은 하나님께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수는 내가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다윗은 그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의 화를 누르지 못하고 자기가 복수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 큰 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비가일이 그 죄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4절 말씀에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그랬습니다. 범죄를 막는 것, 그 일을 지금 아비가일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세요. 내가 다른 사람하고 화해시키는 것도 중요하고 이해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범죄하지 않게 막는 것은 더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나발을 비난하거나 나발의 사과를 요구하는 그것이 아닙니다. 나발을 죽이려고 하는 그거를 막는 거예요. 나발을 죽이면 당신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에서 존경받는 사람이었는데 하루아침에 당신의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계속 말씀하지요. 28절 말씀 계속 볼게요. 시작.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자, 그래요.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허물이 많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당신에게 이런 이야기를 장황하게 하는 것 다 이해해 달라, 용서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당신에게 악한 일이 하나도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높여 주시려고 하는데 인생의 오점을 남기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울이 당신을 죽이려고 해도 사울을 해하지 않았고, 또 도액 같은 사람이 제사장들을 죽였어도 그 앞에서 악을 행하지 않았는데, 지금 이렇게 나발 같은 하찮은 존재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다가 인생의 오점이 남으면 어떻게 하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특별히 남자분들 혈기를 이기지 못해서, 성질을 이기지 못해서 정말로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질 이기셔야 돼요. 혈기 부리지 마셔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하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을 계속 볼게요. 29절 시작.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자, 아비가일은 참 지혜로운 여인이고 지식도 많았던 여인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당신 다윗을 쫓아 당신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다윗의 생명은 내 주 하나님, 그러니까 다윗의 하나님께서 생명싸개, 이 생명을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싸개가 되어서 보호해 주실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내 다윗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물매하면 다윗의 인생에는 물맷돌이 항상 기억이 나잖아요. 자기가 골리앗을 죽였던 그 물맷돌과 같이 그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던져버릴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요, 아비가일이 나발의 아내이지만 나발의 아내가 아니라 다윗의 마음을 위로하는 상담자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듭니다.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다윗이 나발을 죽이면 안 되는 이유를 하나하나 다 대고 있는 것입니다. 자, 30절과 31절에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31절 시작.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자, 아비가일은
다윗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항상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결국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유 없이 사람을 죽이거나 경솔하게 원수 갚는 것을 당신이 하면 안 된다. 후회할 일을 만드는 일이 될 수 있다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이 걸어가는 길이 그 길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길을 걸어갈 때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이 아비가일의 모습을 보면서 이 아비가일은 너무나 지혜롭구나. 참 지혜롭게 이야기를 너무나 잘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 어디를 보아도 지혜가 무엇이다 단정적으로 지혜라는 말을 정의하지 못합니다. 지혜는 포괄적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모든 것보다 더 귀하고, 모든 것보다 먼저 지혜를 구해야 되고, 은보다 귀하고 모든 보배보다 더 귀하다,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그 지혜로 말미암아 너희의 인생이 보호함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비가일의 이 권면이 다윗을 살렸을 뿐만 아니라 나발도 살리게 되는 거예요. 나발과 나발의 종들도 다 살아나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미처 보지 못했던 다윗의 인생은 파멸이었습니다. 나발을 죽이는 그 순간에 다윗은 살인자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자, 지혜로운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게 되었는데 나발뿐만 아니라 다윗 자신도 살리게 되었습니다. 잠언 4장 6절 말씀 너무 귀한데요.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가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랬습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지혜는 우리를 보호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고 힘이 없는 것 같지만 그 지혜가 아비가일이 와서 이런 권면을 하지 않았다면 다윗의 인생은 정말로 추락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 위기의 상황에서 아비가일의 그 지혜로운 말로 인하여 다윗은 추락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 성도님들, 지혜는 학교에서 배우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잘 섬길 때에, 하나님께 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참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을 보호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 꼭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인간은 연약한 존재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가 우리의 인생을 보호한다는 것은 아비가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라면, 인간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은 다윗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그러한 교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다윗은 선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다윗을 좋아하고 다윗이 앞으로 우리의 왕이 될 거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훌륭한 다윗이 한순간에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더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나를 지금까지 도와주셨다, 그래서 내가 늘 승리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다가 넘어지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의 도움을 받은 양떼 중에는요, 나발의 양떼가 있었습니다. 나발은 3,000마리의 양이 있었어요. 1,000마리의 염소를 가진 부유한 자였습니다. 엄청 큰 부자였습니다. 나발의 목동들은 항상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지켜주었기 때문에 양을 잘 치며 안심할 수 있었다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 나발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발의 목장에서 양털 깎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의 추수철과 같은 잔치를 베푸는 축제 기간이었습니다. 당시 풍습에 의하면 양털 깎을 때 목장 주인은 자신의 양을 돌아본 그런 목자들, 또 양을 지켜준 주변 사람들, 아니 그런 관계가 없다, 이해관계가 없다 할지라도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다 그들을 풍성하게 대접을 하고 음식을 나누어 주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발에게 자신의 소년들을 보냅니다. 안부를 전하면서 자신들이 이렇게 600명이나 공동 생활을 하고 있는데 생활이 참 어렵다 해서 음식을 부탁을 하였습니다. 당시 풍습에 의하면 이것은 결코 예의에 어긋난 행동이거나 무리한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나발은 마땅히 양떼를 도적으로부터 보호해준 다윗과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보내어 감사의 뜻을 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발이 어떻게 대답을 하는가 하면요, 11절입니다.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예, 그렇습니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주겠느냐.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 자라니요, 다윗은 그 당시에 사울 왕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나발은 무엇을 알고 있었는가 하면 다윗이 사울에 의해서 얼마 가지 않아서 죽을 것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분명히 죽을 것이다.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라면 내가 무시하지 않을 텐데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하니까 얼마 가지 않아서 죽을 것이다. 이 다윗에게 대접을 해봤자 나에게 조금도 유익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축을 돌보아 주었던 다윗의 호의를 무시하고 그를 천대하는 것입니다. 무시하는 것, 우리가 보통 사람 무시하는 것, 무시당하는 사람은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빈손으로 돌아온 소년들에게서 나발의 이야기를 들은 다윗의 심정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불같은 분노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쫓기는 것도 억울한데 자신에게 은혜를 입은 나발에게 자신이 무시를 당하는 것, 그 모욕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즉시 400명을 무장시켜서 나발을 치러 가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다윗은 그렇게 분노를 잘하는 혈기가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블레셋 침략을 받은 그 일날을 구원하기 위해서 도망자의 입장에서 블레셋을 물리쳐 주었지만 그 일날 사람들은요, 다윗을 배반합니다. 사울에게 다윗이 여기 있다 하고 가르쳐 줘요.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일날 사람들에게 복수하지 않습니다. 그냥 참습니다. 그냥 그 일날을 떠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엔게디 광야 굴 속에서 자신을 죽이려고 군대를 이끌고 온 사울, 뒤를 보는 순간에 옷자락을 잘랐습니다. 복수의 기회라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그 왕을 내가 어떻게 해칠 수 있느냐 하고 해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모든 일에 잘 참고 인내하고 원수를 갚지 않았던 그가
나발에게는 참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는 다른 면에서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또 새로운 면을 우리가 생각하려고 합니다. 다윗에게는 이런 일이 자주 있었던 일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윗을 얼마나 배반하고 다윗을 고발하고 그랬지만 그는 끝까지 인내했어요. 끝까지 잘 참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참지 않아요. 좀처럼 분노가 사그라지지 않습니다. 자, 22절 말씀을 계속 볼게요. 22절 시작.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그래요.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나발의 집사람들을 이야기해요. 나발의 집사람 중에 남자는 다 죽여버리겠다. 내가 내일 아침까지 또 한 사람이라도 살려두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시기를 원한다 하고 하나님 이름까지 들먹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나발에게 복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일을 얼마나 많이 하나요?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자, 다윗의 그 선회를 무시하고 모욕한 것은 분명히 나발의 잘못입니다. 나발이 잘했다는 것 아닙니다. 나발이 100%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나발이 잘못했다고 해서 그 식구를 다 죽이고 그의 식솔들까지 모두 죽일 만큼 엄청난 죄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엄청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래도 다윗이 나발의 가족들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다윗은 나발의 오만함을 참지 못하고 나발의 집안을 몰살하는 모습은 평소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사울에게 사사로이 복수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면 비록 나발이라도 사사로이 복수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왕에게만 복수하지 않고 목장을 경외하는 나발에게 복수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가 어떠하든지 이 세대를 우리는 본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원수를 갚으려고 하고 복수하려고 해도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데 이 세대를 본받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아요. 늘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만 바라보다가 이제 다윗의 모습이 사울의 모습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평생 사울이라는 괴물과 싸우다가 보니까 그 역시 괴물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느라고 피곤하고 곤비하고 어려웠을 거예요. 함께하는 자들이 600명이나 되니 더욱더 공고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지요. 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이야기가 한마디도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괴물만 바라보니까, 사울만 바라보니까
괴물 같은 사울을 본받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사울처럼 괴물이 되어 갔다는 것이죠. 사울이 사람을 함부로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의 생명을 존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나발 같은 그 가족들 몇십 명이라도 죽여도 괜찮다는 그런 생각, 그런 포악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열심히 전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요, 전도는 불신자에게 하잖아요.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한지요. 전도하는, 노방전도하는 우리 교회 전도팀이 나가서 이제 빵도 만들어 드리고 커피도 드리고 그러는데 보면 아주 아나무인이야, 아나무인. 막 말 함부로 하고, 우리 권사님들을 하는데 그 세상 말로 막 이렇게 희롱하고, 정말로 세상적인 마음이라면 그들 가만두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고 전도하면 우리 금방 공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 사역을 하는 동안 계속적으로 우리가 영적 공격을 받기 때문에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어느 성도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내가 너무 피폐해졌습니다. 왜요? 직장 생활을 하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공격만 받는 거예요. 계속 공격받는 그걸 보면서 그 마음이 피폐해지고 그 사람들처럼 사나워졌다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은혜를 입지 않으면 우리의 모습은 거칠어질 수밖에 없어요. 충측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괴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외도하는 그 아버지를 증오하던 아들이 그렇게 외도하는 아버지를 그렇게 싫어하면서 나는 저렇게 되지 않아 그러면서 그 아버지를 그대로 뒤따라간다는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하잖아요. 술주정뱅이 아버지를 싫어하면서 나는 커서 절대로 저렇게 되지 않겠다고 하던 아들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대로 술주정뱅이로 닮아가는 것처럼 다윗도 사울의 포악한 모습을 보면서 그처럼 괴물이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너무나 힘드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괴물로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2장 17절 말씀에 보니까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하였습니다. 악을 악으로 대응하면 결국 악한 사람과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나발에게 원수를 갚겠다고 하면 다윗 자신도 나발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악을 처단했다고 해도 똑같은 악인이 된다는 사실을 왜 기억하지 못하십니까? 로마서 12장 18절부터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21절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습니다. 악에게 지면 안 됩니다. 나발에게 원수를 갚는 것, 악에게 지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다른 사람이 나를 대적한다고 해도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수를 바라보다가 내가 원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사울을 바라보다가 사울이 왜 저렇게 나를 괴롭히지? 사울만 바라보다가 사울과 같은 괴물로 변하는
다윗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아무리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괴롭히는 그 사람들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선한 모습을 본받아가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모습을 힘입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